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렇습니다. 저는 평강이 넘치게 살아가고 싶어요. 네, 저는 평강이 넘치게 살아가고 싶고 또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귀함과 또 은총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저의 길을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나쁜 소리일까?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보다는 저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누구 들으라고 한다 했죠? 나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운동력 있고 살아있고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 들으라고 증거가 되고 또 내가 그 말씀 가운데 은혜가 넘치고 은혜가 넘쳤다라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이 순간에 바꾸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세상과는 좀 다르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그 시간 그 즉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켰을 때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한 3일 있다가 일어난 거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게 되고 누나 떠라 나아라 병이야 치료되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시간이 걸리지 않고 그 즉각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도 그 즉각 만들어 주셨어요. 사람을 만들 때 첫째 날은 팔을 만들어 놓고 둘째 날은 몸통을 만들고 셋째 날은 조립을 하고 넷째 날은 좀 잘못 만들라고 다듬고 이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시간 그 즉각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의 그 능력이 그 시간 바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았다, 은혜가 임하였다라는 것은 내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그 시간 바로 변화가 있고 변화가 있으니 능력이 그 시간에 바로 발한다라는 그 뜻을 우리가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은 나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목사님이 내 사정을 알고 나 치네? 이런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결단코 여러분을 치지 않습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 여러분을 치겠습니까?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제 중심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 중심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울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기뻐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를 치기 위한 또 저를 위로하기 위한 또 저에게 힘을 주기 위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각각의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다 코로나 걸려도 저는 안 걸렸으면 좋겠어요. 네. 다른 사람 다 그러니까 모두가 안 걸리면 좋겠지요. 네, 모두가 안 걸리면 좋은데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 걸려버려라. 니만 안 걸리면 돼요. 그게 아니고 모두가 다 안 걸리면 좋은데 그 중에 딱 한 명만 안 걸려야 된다 하면은 제가 안 걸리면 좋겠어요. 네, 제가 애들 젊으니까 빨리 낳을 겁니다. 잠깐 걸리더라도 하여튼 그러니까 저는 제가 평강이 넘치면 좋겠고요. 저의 길을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신앙인의 모든 바람일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책에서 그 책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 인생을 상의할 수 있는 어른 한 명과 나의 슬픔을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친구 2명이 있다면 그 인생은 참 복된 인생이다라고 불러도 괜찮다라고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제 삶을 돌아볼 때 저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참 요즘 세상에 어른이 없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어른인 줄 알고 다가가고 어른인 줄 알았더니 참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관계에 의해서 이렇게 되기도 하고 저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이렇게 바꾸어 봤어요.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함께 기도할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바람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일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하고, 더 나아가면 내 자녀의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이에요. 이 인생들을 한번 살펴보면 다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어릴 때는 그냥 못 모르고 교회 쫄랑쫄랑 다녔어요.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서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내 인생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게 되죠. 근데 가정을 일구고 또 자녀를 낳게 되면 또 그 자녀의 인생, 하여튼 모든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여기서 우리 꼭 기억해야 되실 건 뭐냐면, 제가 그래서 이 말씀 드렸어요. 저는 제가 평강이 넘치길 원하고, 저는 제가 행복하길 원하고, 제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이유가, 제가 그리 돼야지 여러분들이 그리 되신다는 거예요. 교회 오셨는데 목사가 삶이 찌들려가지고 인상 벌뻑 쓰고 있고 그러고 있으면 여러분 참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네, 그래도 교회 오면 목사가 행복이 넘치고 평강이 넘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있니 없니 막 그런 의심이 쌓일 때 목사가 가가지고 그러게 말입니다, 있는가 없는가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게 좋습니까? 인생은 다 그래요. 우리만 나만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떻게 살 때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다 있다 싶다가 또 인생을 좀 살아가다 보면 또 하나님이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거는 모두가 다 그래요. 그래도 목사가 되면은 성도님이 제가 목사가 하나님이 좀 있는가 없는가 이럴 때 하나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래줘야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있는가 없는가. 이렇게 안 되려면은 목사가 평안해야 되고, 그 안에 주님, 이 안에 주님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께 주님을 나눠드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네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게 아니고. 그러면 각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부모가 되면 내 자녀를 위해서 참 기도를 많이 해요. 우리 표현하듯이 주님의 말씀이 내 자녀의 발에 등불이 되게 하시고, 그 말이 또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는 그 얘기거든요. 내 자녀는,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나처럼은 살지 마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녀는 딱 나처럼 산다는 것이, 이거는 세계 공식입니다, 여러분. 안 그런가요? 자녀를 한번 보죠. 저는 주녀 모임을 하면서 너무너무 웃겨요. 주녀 모임 한 주하고 그 다음 주에 그 어른들 성경 공부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사이즈만 달라. 크기만 다르지 그냥 똑같아요. 그걸 보면서 첫 번째는 와, 유전자의 힘이 대단하다. 분명히 안 가르쳤을 건데 뒤에서 봐도 누구 새끼인 줄 알아요. 앉아있는 폼, 숨 쉬는 것까지 비슷해요. 숨 쉬는 거, 말하는 거, 눈빛, 제스처 하나 하는 거, 징그러울 정도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자녀를 하나님의 그 길로 인도하고 싶다면 제가 먼저 평안하게 원합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게 질서가 어긋나져 버리면 안 돼요. 나처럼 살지 마라라고 해놓고 나처럼 똑같이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게 나처럼 안 살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바람, 우리가 자녀를 향할 때 바람은요,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 아들아, 나처럼 살아라. 얼마나 멋집니까? 완벽할 수는 없어요. 부족한 건 투성입니다. 그런데 이 부족한 것도 그냥 나처럼 살아라. 내가 이 조건은 뭡니까? 내가 주가 나를 이끄시는 그 걸음대로 내가 걸어갈 터이니 너 또한 내 걸음을 따라와라. 그 걸음이 곧 누구의 걸음이다? 주의 걸음이다. 저는 밥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와,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는 내 걸음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성도는요 목사의 걸음을 따라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제가 이단이 되면 여러분 다 이단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땅소리 빡빡 해서고 백소리 삑삑 해서고 이러면은 여러분 방법이 있나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찾아볼 수도 없고 성경을 봐도 모르겠고, 그렇다 어디 가서 배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앞에 선자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는 부모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원하는 것은 주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는 것이 첫 번째로 무조건적으로 이걸 원하시면 좋겠어요. 주가 나를 이끄시면 자녀는 누가 이끄지요? 내가 이끕니다. 이 공식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길이 바로 주가 이끄시는 그 길로 가는 건데, 이제 그 주가 이끄시는 그 길로 들어가는 방법을 성경에서 적어놨더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평강이 넘치게 살아가고 싶고,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귀함을 받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면 좋겠어요.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귀함을 받으면 좋겠지. 어느 사람이든지 간에 다 귀함 받고 싶어요. 나가가지고 천대받고 막 이래 받고 저래 받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고, 더 나아가서 내 아이들도 딴 데 가서 귀함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 질문에 답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이 잠언서 3장 말씀이고, 저 혼자 가지고 있으면 저는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살려고 노력할 것이고, 저는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서 우리 모두가 다 평강이 넘치고, 아멘, 우리 모두가 다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귀함과 은총을 받고, 또 우리가 가는 그 길은 주가 인도하시는, 주가 지도하시는 그 길로 가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길 원하면 누구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러니까 제가 아까 기도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설교할 게 없다라니까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가면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오늘 제가 그러니까 해야 될 거를 지금 다 알아봤나 봐요. 그 기도를 들으면서요, 어이구 엄마야 이랬어요. 오늘 어떡하지? 오늘 기도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나는 이제 오늘 어떻게 해야 되지? 검열을 해야 되나 기도를? 좀 너무 잘하니까 빼세요. 막 이렇게. 그겁니다. 나의 시간표대로 가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시간표대로 가면 그 시간표 누가 짜줬는데? 주가 짜줬으니까 주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표를 누가 짜주는가가 누가 지도하느냐예요. 그 대학교가 어렵고 따지는 학교는 시간표 선생님 다 짜주니까 그 길로만 가면 됩니다. 근데 이제 어른이 되어 보니까 그 시간표가 참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으니, 우리 지난주에 말씀 잠깐 보면은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길을 지도하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려면 분명히 정해놓은 룰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나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늘 자주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신앙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기는 쉬워요. 왜? 바닷물을 우리가 뺀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빼주셨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갔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그 삶의 가운데 우리의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이제 홍해를 다 건너신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법대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신뢰한다, 신뢰하지 못한다. 따라와 했을 때 따라가는 것은 신뢰하는 거예요. 따라와 했을 때 따라오지 않는 것은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너무나 쉬운 얘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려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이거는 성경이 아니더라도 그냥 그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이렇게 하고 싶고 저렇게 하고 싶어도 신뢰하지 않으면 뭐 어떨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 신뢰의 방법이 뭐라 했죠? 마음을 다해야 한다. 그러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너무 쉽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뭐 맞죠.
그런데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 빼먹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딱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해도 내가 신뢰하지 않으면 그 길 안 따라갑니다. 그거겠지요. 하나님은 늘 나를 지도하세요. 하나님은 늘 나를 지도하세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않겠죠. 그러니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인데, 신뢰하는 방법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뭐라 했습니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러면 그 마음을 다하는 게 뭐라 했어요? 우리 그 앞절에서 함께 얘기를 다 나누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또 여러분들께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저는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신뢰하겠습니까? 그 결정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이 땡겨도 받습니다. 많이 밀어도 받습니다. 근데 무엇을 신뢰하느냐?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은 참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참 재미있는 것이,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참 재미가 있는 것은, 참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그 안에서 은혜와 복을 받아가는 사람들은 계속 그래요. 계속.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그래요. 참 슬프고도 아이러니하더라고요. 똑같이 말씀을 전하고, 어쩌면 더 관심을 많이 두고 더 기도를 하고 더 많이 푸시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그 길로 들어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길로 한번 탁 들어간 사람은 그 길을 절대로 나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후반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네 명철 때문입니다. 네 명철 때문에. 그러니까 참 재밌는 이 말씀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명철을 의지하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명철을 누가 의지하냐면요, 7절에 말씀합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 정리 한번 해볼까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사람은 자기가 똥인지 된장인지를 몰라요. 네. 지금 내 인생이 어떤 인생일지 몰라요. 왜? 지혜롭지 못하니까요. 지금 내 인생이 참 이대로 가면은 잘 될 건지 잘 안 될 건지, 사회적으로 통계학에서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실패하는 자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실패자들 있잖아요. 뭐 시험에 계속 떨어진다든지, 뭐가 안 된다든지, 결혼이 안 된다든지, 뭐 세상에서 말하는 계속 실패자들의 그 특징들이 뭐냐면 자기의 처한 상황을 부정한다는 거예요. 부정이 아니라 눈과 귀를 다 막아버린대요. 안 쳐다본대요. 1년 후에, 2년 후에, 10년 후에, 100년 후에를 쳐다보지 않고 그냥 지금만 쳐다보면서 그렇게 그 삶으로 영위해 나가는 부류가 많다는. 그래서 뭐 공무원 준비를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이게 뭐 중독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언론에서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여기도 나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지혜롭다라고 생각해 버리니까 뭐를 의지하죠? 내 명철을 의지하게 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게 되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쏟을 수가 없으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네 길을 지도하지 않는다라는 이 원리가 이 성경에서 발견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깝깝합니다.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자녀를 바라볼 때에 나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 참 앞이 캄캄하고 어둡고 그러니 두려울 때가 많아요. 앞이 캄캄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왜 두렵냐면 앞이 캄캄하니까요. 안 캄캄하면 안 두렵습니다. 불이라도 하나 켜져 있으면 훨씬 덜 무서워요. 이 도시에 살아가셔서 이 가뭄이 잘 없는지 모르겠지만 시골에 한번 가면은 그 달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보름달이냐 달이 없는 날이냐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달이 보름달인가 뭔 달인가 아무 상관없지만 시골 한 번만 가셔도, 그리고 시골에 있으면 그 조그마한 불 하나라도 켜져 있으면 참 안심이 되고 참 좋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네 발등에 등불이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주님의 그 말씀이 조그마한 내 인생에 불만 켜져 있어도 내 인생은 덜 무서워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불조차 없으니까 내 인생을 두렵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지혜 없는 자들은 누구냐면 내 인생이 캄캄한지 안 캄캄한지 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지혜가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셔야지.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하신다면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그 상황은 환하게 비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지 않으신다면 지금 네 상황이 불이 켜져 있는 상황이라도 그 불이 언제 꺼질지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예요.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은 더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해 주지 않으신다면 답이 없어요. 가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달라라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지도해 주실 그 방법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나타내어 주고 있으니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명철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이 표현은 이래요.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은 무조건 틀립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이 맞을 수가 없어요. 늘 부딪히고 늘 안 맞고 늘 타격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내 명철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길이 틀렸고,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시간표가 틀렸고 내 시간표가 맞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내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함께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내 명철, 네 명철 해봤자 뭐 얼마나 똑똑해서. 사실 참 웃기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모여서 제가 이 말씀 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네가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없으면 얼마나 없냐고. 그러니까 돈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돈 없다고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그것은 겁니다. 네가 이쁘면 얼마나 이쁘고 네가 못생겼으면 얼마나 못생겼냐는 거예요. 네가 뚱뚱하면 얼마나 뚱뚱하고 네가 날씬하면 얼마나 날씬할 것이며, 네가 공부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며 공부를 못하면 얼마나 못하고, 네가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할 것이며 무식하면 얼마나 무식하냐는 거예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사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는 이렇네, 나는 저렇네, 내가 이렇게 하면 되네, 성경은 이렇게 말했을지라도 나는 이렇게 할 것이네, 아니야 성경은 이렇지만 내는 이 방법이 맞아. 그것이 바로 내 명철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명철을 의지하지 마세요. 아멘. 그래야지만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내 모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지도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좀 가만히 있으세요. 가만히 있으세요. 지금 가만히 있어 소리가 아니고, 아니 왜 말씀드리지?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다가도 오씨 가만히 있으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전제 조건이 있기는 있지요. 무턱대고 가만히 있어요. 물에 빠졌어요.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요. 그럼 뭐 하면 되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물에 빠졌어요. 맨몸이에요. 허우적대야 됩니다. 네, 맨몸으로 물에 빠졌는데 가만히 있으면 깔아앉아 죽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요 앞부분을 까먹어요. 가만히 있으라니까 진짜 가만히 있어.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니까 그냥 범사에 그만 인정하려고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쭉 말씀드렸어요. 법을 잊어버리지 마라. 네, 법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예배를 훼손시키지 말고, 저는 이 지금 3주 4주 동안 나누었던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 기억을 못하면 카페에 가셔가지고 유튜브 들어가셔서 몇 번을 들어보셔가지고 마음을 다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마음을 다할 거 아닙니까? 저는 다 기억합니다. 제가 얘기했으니까요. 저는 다 기억해요. 그래서 저는 마음을 다하여, 그러니까 그래가 제가 잘 되면 부러워하시면 안 돼요. 부러우면 또 엄청나게 하셔요. 옆에 집사가 잘 되면 배 아파 죽잖아요, 우리. 근데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분은 얼마나 말씀을 들었고 또 얼마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쳤을까. 그 점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바로 범사를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게 구명조끼라는 거예요. 그거를 방해하는 것이 바로 참 아이러니하게도 네 명철 때문이에요. 그거를 우리 잠언서에서는 또 네 명철을 의지하는 자를 교만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버리면 가만히 있지 못해요. 내가 수용해서 나가려 하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구명조끼 입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한 10분만 기다리면 옵니다. 배가 올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뭐 하고 있다면?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있다면 범사의 그를 인정할 수 있어요. 내가 혹 넘어져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이 넘어짐이 필요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이 넘어짐이 필요한 겁니다. 왜 내 뜻대로 안 될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되면 누구 뜻대로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안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 시간표 기도가 너무 세가지고 계속 지금 그것만 머릿속에 맴돌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여호와가 지도하시길 원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 음악 틀을 안 했거든요. 저는 성경 구절 넘기려 했는데 음악을 틀어보더라고. 그래서 마쳐야 됩니다. 우리 이런 시스템이에요. 음악 나오면 마치는 시스템. 저는 성경 구절 좀 넘기라고 눈빛으로 사인을 딱 줬는데 바로 음악을 틀어. 시간도 안 됐는데 얼마나 지겹다 그 소리까. 제가 앞에서 미치겠어요. 목사들은 시계를 한 5, 6번 넘게 보고 있고 손가락 떼파고 손가락 깨우는 묶고 이런 지가 죽었어. 너는 이제 목사들하고 좋은 게 아니야, 용빈아. 목사님 아들이니까 너 좋겠다. 하나도 안 좋아. 시계를 지금 너 몇 번 봤어, 시계? 기억도 안 나지? 나는 다 봤어. 앞에 뒤에 앉던가 맨 앞에 앉아가지고 시계를 이렇게 보고, 아이고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 음악 틀어가지고 성경 구절 넘기라 이렇게 음악 팍 틀어보고 그랬습니다. 네, 아이고. 그래 여호와를 인정합시다 이래도. 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힘들다고, 네, 오늘은 그만해라. 오늘은 힘든 게 날도 덥다. 지혜가
맥주 감사절을 받은 수박도 남았는데 집에 가서 수박 먹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만 기억해. 오늘 제가 시간표가 너무 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면, 그것이 되려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늘 하나님과 부딪혀야 됩니다. 늘 부딪혀야 돼요. 늘 내 뜻대로 안 돼야 돼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성도의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여호와를 범사에 인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확신한 무엇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멘토들 찾아다닐 필요 없고, 세상 교수들 찾아다닐 필요 없고, 세상 유명한 사람 찾아다닐 필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제가 똑같은 말을 3번 합니다. 왜냐하면 좀 기억하셨으면. 제가 살펴봤을 때 말씀을 보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3번 4번 말하고 싶어요. 여호와가 내 길을 지도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여호와를 인정해야 합니다. 범사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여호와의 숨결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명철을 절대로 의지해서는 안 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할 때에 지금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능력이, 이 놀라운 역사가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참빛 희망교회 다니시는 여러분, 욕심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고, 그 내일보다는 그 내일이 나은, 정말 여호와께서 내 길을 지도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똑같고 내일도 똑같고 내 눈과 귀를 다 틀어막고 영원할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며 여호와가 지도하실 때에 그 길을 정말 아름답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에도 우리가 고생을 좀 합시다. 고생을 좀 합시다. 땀 뻘뻘 흘리고 있으면요, 성질나도 썩 못 내요, 여러분. 요즘 같은 날 택배 기사님들이 정말 힘드시거든요. 땀 뻘뻘 흘리고 있으면 조금 짜증나도, 내가 좀 열받는 일이 있어도 화 못 내겠더라고요. 네. 그런데 땀 한 방울 안 흘리고 있고 원피스 입고 이러고 있으면 화 다 내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애쓰고 고생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랄 것은 긍휼함임을 꼭 기억하셔서 저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의 길도 하나님이 지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전제 조건을 꼭 기억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끝낼게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몇 주간 이 말씀을 붙잡고 함께 말씀을 나눴던 이유가 바로 이것 전하고 싶어서였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부족한 부모라도 자기 자식 귀한 줄 알고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거 먹이려고 애씁니다. 심지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 것이며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얼마나 그러고 하고 계시겠냐는 겁니다. 그러니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누구보다도 힘이 강하시고 누구보다도 풍족하시며 누구보다도 선하시며 누구보다도 인자하셔서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평안 안에서 잘 되기를 원하시고 또 그 길로 충분히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그 길로 나를 지도하시려고 애쓰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